이 시간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요, 많은 소송들이 있죠. 심지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서로 옳다 그러다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크고 작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했던 소송도 있었는데요, 문헌에 보게 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두 가문 간의 묘지 소송이었습니다. 1614년 청송 심시의 수장이었던 심지원이 명단 자리에 뷰침 묘를 조성하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파평 윤씨의 자랑이었던 윤관 장군의 묘 바로 위였습니다. 이것을 한 파평 윤씨는 반발하고요, 두 가문 간의 길고 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0년이 지난 뒤에 윤관 장군의 묘를 되찾겠다면서 그 위에 있던 심지원의 묘를 일부를 파헤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청송 심씨 일가가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두 가문이 심하게 싸우니까 영조 임금이 나서서 이제 그만해라,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평 윤씨 일가는 이에 불복해서 심지원의 묘의 이장을 요구하죠. 그러자 영조가 화가 나서 어명을 이긴 채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서로 두 가문 간의 원한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되었어도 이 두 가문의 원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산소가 훼손되었다, 조망권을 방해한다 이유를 들어서 서로 맞고서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에 두 문중이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요, 2010년에 파평 윤씨 윤관 장군의 묘 위에 있던 심지원의 묘를 이장하면서 드디어 400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명당을 보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전무하니까 이런 영화 보지 않았을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나오고 안동김씨 세력이 나오는데 이 흥성대원군과 안동김씨 세력이 예산에 가야사라는 명당터, 절이 있습니다. 이 명당터를 두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두 가문은요, 왜 400년 동안 맷자리를 놓고 싸웠을까요? 그것은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맷자리가 좋아야 우리 집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집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후손도 번창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맷자리가 좋아야 땅의 기운을 받아야만 집안이 잘 된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떤 집에 사느냐도 참 중요하죠. 집의 크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어두컴컴하고 어수선한 집에 사느냐, 햇볕이 잘 드고 잘 정리된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아랫집, 앞집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사는 집의 분위기에 따라서 만족도, 행복도 달라진다는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집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집은 뭐예요?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영적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00평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일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다 클까요? 그런데 본인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다 자기 믿음도 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다 기양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 분위기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신앙의 성패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머물고 있는 성전,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머무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내 교회,
믿음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바세바라는 후궁의 자식인데다가 이미 암논과 또 압살롬과 아도니아, 솔로몬보다 훨씬 쟁쟁하고 뛰어난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상황이 바뀌어 버리죠. 소위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이 싸워서 둘 다 죽고 아도니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워낙 탁월하고 출중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정치력도 있고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재빨리 손을 써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죠. 왕이 된 솔로몬은 아주 막막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상황이 탁월한 형들이 서로 싸우다 죽어서 경쟁자가 없어서 자기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 케이스, 그리고 엄마 치맛바람에 왕이 된 케이스죠. 이 마마보이를 엄마가 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지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탁월함도 없어요. 이때 솔로몬이 꺼냈던 반전의 카드가 무엇이었느냐? 따라할까요? 기도였습니다. 아멘. 기본 산당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 솔로몬의 마음에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죠? 부귀와 영화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솔로몬은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어려운 재판도 지혜로 척철 해결하죠. 새로운 행정 조직을 만들고요, 여러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주변 나라들하고도 동맹을 맺고요, 무역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풍성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왕으로 떠오릅니다. 내부 통치도 성공합니다. 외교도 성공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는 지금 잘 되고 소위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귀에는 어디에 있어요? 고작 텐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텐트 안에 더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m,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지었다는 겁니다. 작은 성전이지만 심혈을 겨울여서 하나하나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상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법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신전을 지을 때에 드린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왜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을 파괴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학자들은 그 기도가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의 모습을 그 기도가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29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뱉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성전을 항상 주목하여 보시고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죠. 아멘. 사실 이 당시 중동의 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는 신전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신전 안에 신상을 갖다 놓았는데 신이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전 안에 신상을 두면 그 신도 그 안에 머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신전에 가서 신상 앞에 서면 당연히 내가 섬기는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굳이 만나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갖다 놓았으면서도 굳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찾을 때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이 조그만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어도 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죠.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도 자기가 만든 신을 신전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두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올 것이고 아멘. 원치 않으시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만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작은 집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아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빈 껍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식당은요, 음식이 맛있어야 식당이고요, 미용실은 머리를 잘 깎아야 되는 것처럼 성전은 다른 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는 그곳이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지하에 있던 아니면 농촌에 있던 아니면 상가에 있던 그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성전. 아멘. 예배하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아멘. 만나 주시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이고 아멘. 최고의 성전이고 아멘. 우리는 그런 성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아멘.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한 뒤에
7가지 사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인이 없어서 이 성전에 와서 결백을 맹세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바르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장병의 신분으로 이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거든 눈물을 흘리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받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곳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 성전을 떠올리면서 비록 멀리 예루살렘에서 저 외국으로 나가서 이 성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요,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설령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7가지 기도로 성전 봉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요 2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꿈꾸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7번이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침묵을 다지십니까? 아니면 서로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전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무슨 일을 보러 오셨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뭔가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예배실이 좋겠죠. 소예배실로 내려가셔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중에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오시면요, 먼저 소예배실로 내려가서 기도하시고 볼 일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전에도 미리 오시면요, 조용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 또 기도 동참 못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낮에도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저녁에 인원이 많으니까 기도하러 오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또 어둡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낮에 기도하러 오시면 되잖아요. 운동 삼아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당이 넓잖아요.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보게 되면요, 과연 이 기도가 상황에 맞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성전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갖 금으로 된 성구들이 잔뜩 성전 안에, 새 성전 안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입니다.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쁘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솔로몬 왕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통은 봉헌식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가 7개입니다. 그런데 7개 전부 다 전쟁에서 질 때, 가뭄에 들 때, 재앙이 닥칠 때, 재판에서 졌을 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지금 밝은 미래가 아니라 최악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날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복되게 해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왕이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의 날, 우리의 미래가 최악으로 치닫거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런 일을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니, 좋은 날 최악의 미래를 선포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상상하건대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기도를 듣고 있는 신하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일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이래야 된다라는 솔로몬의 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집이 되게 하소서. 새로워지는 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7가지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을 봅시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전쟁에서 패한 사람, 가뭄과 재앙을 만난 사람, 두려운 가슴으로 전쟁을 나갔다가 패한 사람, 심지어 포로가 된 비참한 처지의 사람, 자기 나라에서 상처받고 자기 신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왔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솔로몬은 꿈꾼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집, 역전의 은혜가 있는 성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그런 교회에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교회, 삶이 꼬이고 피폐해진 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치유받는 교회,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도록 세상을 의지할 것 없고 가장 약하고 울분 많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이 와서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나 같은 인생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이 한수만 교회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끝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들과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솔로몬 왕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구하며 봉헌식을 마친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졌다고, 건물이 크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성전입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이 온다고 잘 되는 성전이 아닙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골방에서 기도하죠. 또한 주의 성전에서 피곤하지만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피곤을 참아내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들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술술술 잘 나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요,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가만히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일까? 오히려 민망하고, 제가 민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야, 괜히 기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이 짧아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하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잘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도 말이 짧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밴드에다가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밴드 묵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입에 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심령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기를 꿈꾸며 봉헌 기도를 드린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한수만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아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